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성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신앙이 깊어지고 사랑과 기쁨이 배가 되게 하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새해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그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 부어주셔서 생명의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받은 그 영혼 때문에 감격의 눈물 흘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회복과 치유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예수께로 나올 때 그 상처와 고통이 사라져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 춤추게 하소서. 오 주님, 전염병이 이 땅을 속히 떠나게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소외된 자들의 마음의 위로를, 빈민들과 실업자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소망을, 난민들과 북녘 땅의 남은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시듯 이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소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일터에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해질 때 내 하나님 의지함으로 앞을 가로막는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 인생의 길 걷다가 한쪽 문이 막히면 새로운 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복 내려주심을 목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마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도 급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면 사라질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답이 없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런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야곱이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나눴던 사건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 하몰 족속을 몰살해버리고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한마디로 하몰 족속을 몰살한 대가로 인근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 집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내뱉는 야곱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런 심정 아닐까요? 정말 극도의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실 때 성도로서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긴박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명령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전에 만났던 장소입니다. 형 에서 때문에 피하고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곳에서 만나 주신 거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면서도 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만이 그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찾으라. 꼭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야 하는 건 아니죠. 언제나 우리는 이 베델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계시는 그 자리가 베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앞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준비 사항이 조금 특이하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서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방 신상들이라니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에게 이방 신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4절에 다들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야곱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귀고리들도 주게 되거든요. 귀고리를 왜 줬는가? 이 귀고리라고 하는 것이 당시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식이나 부적으로 이제 귀고리를 했는데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집안이 얼마나 영적으로 엉망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하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야곱은 지금 머물고 있는 세겜 땅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이방 종교에 물든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야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디나 사건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과 가족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엉뚱한 걸 좋다고 의지하고 있으니 가진 것들은 많고 풍족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영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가난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이고 의지해야 하는 분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과 일행이 결국 베델로 도착했을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은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밧단 아람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 또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약 10여 년 전쯤에 나왔고 지금 얼마 전까지는 세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야곱이 벌써 이미 갔어야 하는 곳, 바로 그 베델이라는 것이죠. 그곳으로 올라가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이방 신상들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멀어져 있다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잠시 지쳐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었던 큰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야곱처럼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이름 성도로 살라입니다. 새 이름 성도로 살라. 야곱이 받은 새 이름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미 받은 이름인데 오늘 또 받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가정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이방 종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것,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 다 보신 거죠.
보시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야 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만 하구나. 하나님은 야곱이 그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멀리함이 곧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평안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 받은 이름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받은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너무 흔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잖아 있는데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참 귀한 이름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우리의 이름입니다. 새롭게 받은 이 이름대로 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전에 받았던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모든 것을 다 돌이켰을 때 그들에게 닥쳐왔던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열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도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이름대로 사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새 이름,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